오늘 말씀에는 다윗과 함께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발은 광야의 다윗을 모욕합니다. 다윗은 이런 나발에게 보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보내 다윗이 직접 복수하는 것을 막으시고 친히 나발을 쳐서 죽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 배우는 것을 계속하는 것의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나발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바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비가일에게서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는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고 그의 집에서 장례식이 있을 때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바란 광야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가장 남쪽 경계에 있는 땅입니다. 다윗은 유다 땅을 떠나지는 않지만 사울로부터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으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윗도 사람이기에 사무엘이 죽은 후에는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람이 이런 때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마온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다윗을 도우려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었지만 오히려 다윗을 모욕하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 나발은 갈멜에서 목축을 하였는데 심히 부자였습니다. 이 갈멜은 사울이 이제 아말렉을 치고 돌아와서 자기를 위하여 성전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곳입니다. 또 나발은 이곳에 심히 큰 부자입니다. 둘은 아마 어떤 연결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이 가정에서 이렇게 칠 수 있는 소규모의 목축의 규모를 넘어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가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보내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구약 성경에서 간혹 양털을 깎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털을 깎는 것은 양들이 털갈이를 스스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대개 여름이 되기 전에 5월 하순에서 6월 초순에 양털을 깎았는데 이는 여름의 피부병을 예방하고 또 양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면 어린 양들이 엄마의 젖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일종의 이제 우리가 김장 담그면서 겨울 나기가 있었듯이 목축에서는 이제 여름 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 이때 깎은 양털은 실록과 옷감 재료로 썼습니다. 목축업에서 이런 양털 깎기는 농사의 추수와 같아서 그날에 큰 잔치를 열고 이제 나그네와 이웃을 후히 대접하는 것이 그런 중동 지방의 관습이었습니다. 실제로 36절에 보면 나발은 이때 왕의 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나발은 갈렙 족속으로 다윗에게는 먼 친척이었습니다. 이제 역대하를 읽어보면은 이 갈렙은 이제 다윗의 8대조 조상이 이제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8대까지 올라가면 조상이 같습니다. 이 나발과.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갈렙이 나발이 먼 친척이기도 했던 그런 부자였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이런 관계 때문에 자기의 사람들로 하여금 나발의 소유를 양들과 또 양을 돌보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일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나발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평강을 빌면서 그가 손에 있는 대로 자신에게 주기를 원한다며 잔치를 연김해 광야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자기와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 소위 후원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심한 말을 하며 거절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이제 박대를 하였습니다. 그는 다윗이 정말 누구인지 몰라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각기 주인에게서 떠났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나발은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발이 볼 때 다윗은 주인인 사울에게서 떠난 사람이고 자기에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각기 주인에게서 떠나게 그런 조장하는 부추기는 그런 사람이고 자기도 많은 종들을 두고 있는데 이런 다윗의 영향 때문에 피해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아주 다윗을 싫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로서는 그런 다윗에게 자기 것을 조금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발은 나발 나름대로 세상의 이슈를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보는 것은 자기의 자유이고 자기의 것을 주든지 안 주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쉽게 빠지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나발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며 어떻게 처분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다윗은 이런 나발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다윗은 나발이 한 말을 전해 듣는 순간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왜 이렇게 칼을 차게 했습니까? 다윗은 자기도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출발을 했는데 21절, 22절에는 다윗의 결심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헛사였다. 내가 헛수고 했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발이 악으로 자신의 선을 갚는다고 보았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의 소유를 지켜준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나발이 자신의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다윗에게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나발을 은혜를 모르는 사람,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다윗 자신이 직접 복수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보내 다윗이 직접 복수하는 것을 막는 일을 하신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히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성경 본문을 읽은 것으로 우리가 조금 대신하고 간단히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제 급히 다윗에게 줄 예물을 준비해서 나귀에 싣고 앞서 보내고 그런 다음 자기도 뒤따라가서 이제 다윗을 만나서 다윗을 만류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자가 한 가장 긴 말이 이 부분이라고 누가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는 요점은 이제 이런 것이죠. 이렇게 첫째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그에게 적당하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에게 맞대응하며 보복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자기가 다윗이 보낸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지원을 못했지만 뒤늦게라도 알게 되어 이렇게 예물을 다 가지고 와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좀 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막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원수들과 다윗을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보면은 이미 아비가일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발을 어떻게 할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점을 말한 후에 이제 아비가일은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이제 다 이렇게 다윗의 사람들에게 주게 해달라고 예물을 환기시키고 또 이게 자기가 나발을 대신해서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사과도 하고 또 다윗이 하나님 편에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아니 나발 같은 사람이 다윗을 모욕한다고 해서 다윗이 잘못되지는 않는다. 당신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우고 당신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할 텐데 당신 그거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고 나발은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된다. 이렇게 이제 다윗을 설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한 일과 말은 다윗에게 나발에게 보복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필요했던 주연 물품도 다 제공을 했고 나발 대신 용수도 구했고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아비가일은 다윗은 마주 그냥 굳게 결심을 하고 너희들 다 죽었어 이러고 가고 있는데 그 결심을 다 바꿀 만큼 다윗이 그럴 필요가 없도록 아비가일이 모든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비가일이 한 일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지난날 광야의 수풀에 요나단이 찾아가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던 그런 성경 공부와 같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은혜로운 성경 공부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해주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말은 다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비가일이 하나님과 먼저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런 성경 공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비가일을 보내어 자기를 만나게 하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나한테 보내주셨구나. 하나님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다윗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로 인해 세 가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아비가일을 축복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찬송이나 또 칭찬이나 축복은 히브리어로는 다 같이 바라크, 똑같은 바라크라는 무릎을 꿇고 상대방을 높이는 찬양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비가일을 통해 자기를 만나게 하신 것을 깊이 영접했습니다. 이런 아비가일이 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한 것이며 자기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은 것임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기의 결심을 다 내려놓고 아비가일이 요청한 대로 다 허락을 하고 아비가일이 편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이때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이제 나발이 잔치 중에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인사불성이어서 술이 깰 때까지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여보 사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 당신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 낙담이 되어서 몸이 돌처럼 굳어지는가 했더니 열흘 후에 이제 하나님이 지심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뇌졸중이 오지 않았나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충격을 받고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사람을 보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고자 했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광야 시기에 또 이스라엘 아이 노함을 맞음으로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딸로서 다윗의 첫 아내였던 미갈은 사울이 갈림에 사는 라이스 아들 발대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에 우리 시대에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느낌이 들고 오늘날 TMI, Too Much Information, TMI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지라도 다윗 또한 그 시대를 살아갔던 한 한계적인 인간이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점, 곧 다윗이 한 사람의 아내만을 두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다윗의 모든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기도 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칭찬할 때 그 사람 이런 것도 했대던데 하면서 그 사람의 전부를 이제 부정하려는 그런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 역시 그렇게 보려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당장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잔인한 복수를 하려고 했던 그런 아직은 너무나 거친 사람으로 깡패짓을 하는 사람으로 보는 해설자들도 있고 또 아내를 이렇게 막 둘씩 셋씩 두는 사람으로 허물과 약점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뒤에 가면 사무엘에 가면은 또 막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해서 죽이고 이런 약점도 나오잖아요. 많은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점들이 눈에 띌 때에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때에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아주기를 바라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아주시기를 바라는지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두 가지 죄가 아니라 많고 많은 죄가 있는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죄인으로 정죄받고 영벌로 끝장이 나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봐주셨습니까? 한 가지 때문에, 한 가지만 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한 가지를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써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도 우리를 하나님처럼 바라보아 주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나의 약점만 보고 그것만 가지고 나를 부정하려고 하면은 몹시 화나고 서운할 것입니다. 이를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아주신 것 같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영적인 진리들이 풍성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설 명절을 맞아서 식탁에 올라오는 풍성한 음식을 맛본 것 같이 오늘 본문에는 끝에 나오는 이것 말고도 사실 풍성한 영적인 진리와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나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보의 대명사 나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발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볼 때 결코 자기를 바보라고 여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또는 성경이 그를 나발, 바보라고 불렀던 것이지 자기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가 심히 부자였던 것은 그가 실제로는 아주 똑똑했고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나서 받은 유산이 수억이라 할지라도 바보는 그 관리를 못합니다. 관리하고 유지하려면 똑똑해야 됩니다. 그가 다윗을 비판한 말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세간의 흐름을 한마디로 딱 파악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권력자 사울 편에서 볼 줄도 알고 자기의 시각, 자기의 주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 읽기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발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야말로 나발이었습니다. 그 이름 뜻대로 그는 바보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사람인 것을 자기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그 옆에서 같이 사는 아내 아비가일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름이 나발이잖아요. 그 이름은 그에게 합당해요. 이렇게 다윗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시편 14편 1절이나 53편 1절에 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바보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만 알아도 하나님을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그 모든 것이 날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해변홀 옥상에 가서 이렇게 나무 하나, 풀 한 포기를 봐도 하나님이 계셔, 최도영,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성경도 말하고 사람들도 말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도 말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을 알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잘 아는 아비가일이라는 귀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만 잘 들어도 떡이 나온다고 했는데, 아내의 말만 잘 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보가 안 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고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행사가 악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한 말을 보면은 그는 아내의 말도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소유에 더 마음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는 멋있는 말을 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죽어야 하는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소유도 지킬 수 없는 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서 비유로 말씀한 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왜 힘써야 하는지,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왜 우선 순위에 두고 생각해야 되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우리도 나발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이런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발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다윗을 돕기보다 모욕하고 아비가일의 귀함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망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고 나도 그 하나님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안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아비가일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누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총명이 무엇이며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총명은 단어상으로 보면 좋은 지각, 좋은 이해력 이런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브라는 좋은이라는 단어와 또 인사이트, 통찰력이라는 뜻의 그 언더스탠딩이라는 그런 뜻의 단어를 합쳐놓은 번역이 이제 총명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을 통해서 이 말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총명은 근본적인 지혜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이제 생기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좋은 통찰력을 갖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통찰력은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대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좋다고 하시겠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여기 나오는 총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하나님이 이것을 좋게 여기시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식이 없으면 이제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는 맑다, 깨끗하다,
또는 순수하다, 뭔가 섞여 있지 않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할 때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안성맞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자연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이 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이 더러운 놈, 추한 놈 이렇게 말해지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것은 단어를 연구해 보면 아비가일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그 형상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그의 말, 그의 행동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좋은 지각, 한마디로 하나님이 무엇을 좋게 보시는지를 아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보내 하나님의 뜻을 숨기는 데 써주셨습니다. 아비가일은 그 하는 일과 말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비가일이 문득 어쩌다가 나발의 아내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 그 시대는 부모의 뜻에 따라 결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나발인 줄을 모르고 결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남편을 만났다고 해서 아름다운 여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비가일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런 남편과 하루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발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게 보시는지 압니다.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남편과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로서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에게는 나발과 사는 것이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나눈 말씀처럼 광야를 지내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 연단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런 아비가일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실 때 다윗이 악을 행할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다윗에게 성경 공부를 해주고 다윗을 붙잡아주는, 돕는 그런 귀한 역할에 써주셨습니다.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둔 때에 향유를 부은 여인 마리아의 아름다움과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숨기는 모습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사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데서 자라갈 때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점점 이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는, 그 아름다움에 접촉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지난해 우리 경희문 교회를 방문했던 그래서 교제를 나누었던 몇 명의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봄에 왔던 델라웨어의 김루 선교사님, 또 제가 일본 신방 가서 교제했던 삿포로의 김리저 선교사님. 우리가 알듯이
그 남편 에레미야 선교사님은 이제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다리가 되어서 평생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일본 선교를 섬기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동경의 박애서도 선교사님과 그 개척 예배에서 잠시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분의 하는 말, 그분의 삶의 모든 이야기가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 연말에 왔다 가신 서재키 선교사님, 그 인생 소감을 들을 때 제가 남아공에 가서 교제를 나눌 때, 식사하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제가 느꼈던 것은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름다운 분들이었구나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아름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 아름다운 분들로 보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인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오늘 아침에 생겼습니다. 또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기를 사모함으로 인해 오늘 추석 명절에 예배에 설 명절에 그죠? 뭐 예배를 어떻게 한다고? 엿바꿔 먹지 않고 이렇게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 모두에게 진실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을 경청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길게, 좀 짧게, 요약해서 좀 말해, 이러지 않았죠. 그냥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배 메시지를 맨날 길게 해도 잘 듣는 여러분하고 똑같이 경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발이 자기를 모욕했기에 복수하고자 했지만 그런 중에 자기가 복수를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복수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인간의 복수는 자기가 당한 만큼 정확하게 갚아줄 수 있는 그런 복수가 되지 못하는 것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율법에서 눈에는 눈, 이에서 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한 방 치면 나는 두 방을 때리고 싶고 누가 나의 눈을 빼면 나는 두 눈을 빼고 싶고 복수는 항상 이런 에스컬레이터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인간이 직접 복수하는 것은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윗은 이 점에 대해서 깊이 배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보내가지고 야, 네가 복수하지 마. 네가 복수하면 정확히 복수 못하고 너는 결국 악한 일을 하게 될 거야. 해치면 안 될 사람을 해치게 될 거야. 넌 심지어 아비가일도 해치게 될 거야. 하나님은 이것을 다윗에게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복수하는 것이 너를 위해서도 좋다. 너의 장래를 위해서도 너에게 흠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다윗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윗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자신의 모욕을 갚아주신다는 것도 경험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나한테는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주는 이런 동역자가 필요하구나. 그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을 아비가일에게 보내서 제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청혼을 했고 아비가일은 기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배우기를 계속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것이 나발과 다른 점이었구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발이 완고했다는 것은 한번 자기가 마음먹은 것, 생각한 것을 바꾸지 않는 고집을 부린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내일 아침까지 너희들 다 죽었어. 한 놈이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셔도 좋아. 이런 정도로 굳게 결심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꿀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배울 것을
언제든지 배우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한 인간으로서 부인도 여러 명 두었고 나중에 아주 심각한 죄도 지었고 허물도 많았지만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는 하나님께 배우기를 계속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선줄로 여기고 다 이뤘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가 배우기를 계속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써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배우기를 계속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발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고 아비가일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서로 이런 사람들이 나누는 교제로 인해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예수님이 뜻하신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